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예수를 모실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였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마르다는 가장 귀한 손님을 맞이하여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면서 그 어느 날보다 소중하고 또 빛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복된 날을 맞은 것이죠. 예수께 최고의 대접을 하고 싶었던 마르다. 예수께서 집에 오시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수많은 할 일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예수께 이것도 해드리고 싶고 저것도 해드리고 싶고 오늘 아주 예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쁘게 오고 가며 주님을 위한 자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환대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방식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겠지요.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그 환대하고자 하는 방법이 서로 다를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한 배에서 난 한 형제지만 너무도 생각이 달라서 심지어는 서로 협력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요즘 MBTI라는 검사가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의 생각하는 경향 또 행동하는 경향을 MBTI를 가지고 서로 분석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데 또 조금 더 이해를 돕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조금이라도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한테 잘 맞는 사람을 미리 MBTI를 가지고 선택해서 가까이 하려고 하기도 하지요. 어쨌든 서로 소통을 하며 협력하고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무엇인가 한다는 것 쉽기만 한 일은 아닙니다. 마르다는 한창 일을 하다 보니 예수께 가까이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는 마리아가 못마땅하였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자기 혼자 요리도 하고 또 테이블도 정리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빴기 때문입니다. 할 일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예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를 보니까 약간 억울하기도 하고 혼자서 자기가 하는 일들 아직도 여전히 많이 남은 것이 걱정되고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할 일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자기 혼자 계속 일을 하려고 왔다 갔다 분주하게 일을 해야 한다면 화가 날 수도 있겠지요. 회사에서는 많이 일하거나 힘든 일을 하거나 또 일을 기획하여서 전체를 진행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한다면 그에 따른 보상이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더 많이 책임지는 일이 힘겹기는 하지만 회사에서는 더 많은 일을 책임질 수 있다면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히려 기뻐할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더 어려운 일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감독하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기뻐할 것이에요. 그러나 집안일은 많이 한다고 해서
그에 따른 보상이 때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집안일을 하는데 일정량이 넘어가서 감당하기 힘들게 느껴질 때 상당히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르다가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집안일을 지금 도맡아 하고 있는 그 모습은 책임감이 있고 또 헌신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상당히 마음적으로는 힘든 과정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책임감 있고 헌신적인 사람은 주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지요. 가족들을 아주 유익하게 해줍니다. 엄마의 헌신, 아빠의 헌신, 엄마 아빠의 헌신, 형제들의 헌신, 그러한 헌신은 서로에게 아주 큰 힘이 되고 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지고 헌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이 그 마음 상태를 잘 살펴보고 돌아보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은 때로는 그 마음이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서 새로운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렸어요. 자신이 시작한 일의 본 뜻은 예수께서 오신 그 지금 기쁨을 서로 함께 잘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기쁨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본뜻이 처음에 일을 시작하던 그 일의 본뜻이 희미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환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시작을 한 것이지만 예수를 기쁘게 함으로 또 가족과 또 자신과 또 이웃들과 함께 그 기쁨을 크게 나누고 싶었던 것이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그 기쁨이 어디론가 사라진 상태에 놓였습니다. 어느새 그의 목적, 그가 생각했던 그 일을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하려고 했던 그 일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예수와 함께 또 형제들,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려던 그 목적은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일을 해야겠다는 하나하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일의 목록에 하나하나 일 처리해야 될 그 목록에 집중하면서 본래의 그 잔치를 벌이고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려고 하던 그 목적을 잠시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생각할 겨를이 없이 자신의 기쁨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 앞에 가만히 앉아있는 동생이 못마땅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이제 마르다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주님, 내 동생이 나를 혼자 일하게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동생을 보고 지금 저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동생이 나를 돕도록 좀 명하여 주세요.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나를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마르다는 분주하게 움직이며 애쓰는 자신을 위해서 생각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생이 함께 애쓰지 않는 행동을 고쳐서 나를 좀 도와줘서 나의 힘든 것을 무거운 그 마음을 덜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명하여 주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마르다의 요청에 다르게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마르다에게 명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그래 너 가서 언니를 좀 도와주렴 이렇게 마리아에게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를 부르시고 다시 마르다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어떻게 명하셨냐면 마르다야 내가 지금 많은 일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구나. 나를 위해서 꼭 많은 일을 할 필요는 없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마음이 분주하게 오고 가면서 그 일에 치여서 너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내 곁에서 내 말을 듣고 있는 이 마리아의 선택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나를 환대하는 방법으로
좋은 쪽을 택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주는 쪽을 택했다는 거죠.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서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의 마음을 향하여 그의 마음도 향하여 있는 그러한 좋은 쪽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기쁠 수밖에 없겠죠. 주님께 정말 이 마리아가 환대하고 있는 것을 직접 서로 마주하면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나를 환대하는 이러한 선택, 마리아의 선택은 좋은 선택이고, 이 마리아의 선택이 지금 너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일을 위해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마르다는 예수를 위해 하려고 했지만 일을 막 하다 보니까 일에 치여서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그 마음이 바뀌고 말았어요. 주님을 마주할 겨를도 없이, 주님과 함께 마음을 나눌 겨를도 없이 그는 무엇인가 만들고 뭔가 많은 것을 행해서 뭔가 성과를 내서 그것으로 주님께 뭔가 기쁨을 드리려고 하였지만 그 일에 자신도 치고 만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고 자기는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기쁨을 빼앗겼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이 마르다의 일에 같이 마리아가 협력하기 위해서 지금 마리아의 그 선택, 좋은 선택, 주님을 마주하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좋은 선택을 뺏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환대하고자 하는 출발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실은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서로 다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맛있는 것도 만들고 그리고 예쁜 것도 또 예쁘게 꾸미고 또 많은 사람들이 뭔가 앉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런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그 일을 만들어 간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 곁에 앉아서 정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였고 예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마르다가 많은 일을 하다가 지치고 염려와 근심에 쌓이게 되는 것보다 기쁨으로 정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것을 더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일은 우리의 마음을 사실 분주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일을 막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일도 해야 될 거 생각하고 하면 마음이 분주해지기 쉽습니다. 또 혼자서 다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 염려와 근심이 실제로 몰려오지요. 예수께서는 마르다가 단 한 가지만 하더라도 나는 괜찮다. 나를 영접하기 위해서 나에게 큰 기쁨을 주고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많은 일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가 생각하는 일은 그 일들을 끝까지 다 해내야만 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성취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결국은 염려와 근심으로 가고 있었고 오히려 가만히 있는 동생이 미워 보이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예수께서는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기쁨을 나누고 환대하는 데에서 서로 관계를 좋게 하는 데에서는 마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이루는 것보다 마음이 훨씬 기본적인 그 마음이 중요하고 일은 한 가지만 하더라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목적은 사실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목표를 세운 거죠. 마르다는 이 요리도 하고 저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웠는데 이 목표는 목적을 향해 있어야 되고 목적을 향해서 결국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목적은 그렇게 시작됐지만 목표를 많이 세우다가 이 목표에 오히려 집중하면서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는 오히려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르다는 예수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과정을 자기 중심적으로 사실 이제 해석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러나 결국 다른 이들이 자신에게 협력해 주지 않고 왜 나를 도와주지 않지? 동생이 나 혼자 이렇게 분주한데, 나 이렇게 힘든데 날 왜 도와주지 않지? 이렇게 협력해 주지 않고 또 자기의 노력에 호응해 주는 것 같이 않아 보일 때 주님께서 날 좀 알아봐 주시지, 주님께서 좀 알아봐 주시고 동생한테 좀 말씀 좀 해주시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호응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 마음에 크게 실망할 수 있고, 또 마음이 그 분주했던 마음이 나중에는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어려운, 오히려 관계를 틀어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교제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로 최고의 값진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청소하고 요리하고 이러한 일들로 최고의 결과, 정말 주님과 정말 가까워지는 좋은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하기보다는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마음을 마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돌보다 보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어느새 서로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주는, 듣는 마음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열심히 그저 하기만 하면 멋진 하루, 우리 가족들의 하루가 되고 또 행복한 가정이 되고 또 뭔가 아름다운 우리 가정이 될 거야 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목표를 막 세우죠. 여기까지는 한 달 동안은 내가 어떻게 하고, 이번 달은, 다음 달은 어떻게 하고, 1년, 5년 안에 어떻게 하고, 우리는 이만큼의 뭔가를 노력을 해서 우리 집은 이렇게 돼야 돼. 우리 가족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누구는 직장에 잘 들어가야 되고, 누구는 우리는 돈을 많이 모아서 집을 사야 되고, 예를 들자면 작은 목표들을 세운단 말이죠.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지만 실제로 그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하다가 보면 어느새 목표와 목적이, 가족의 행복이라는 목적과 또 여러 가지 생각했던 그 목표가 서로 뒤바뀌어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웠던 것인데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서로 행복할 수 있고 한 것은 서로 마음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들어주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목표를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니까 서로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님 서로 간에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을 오히려 강요하거나, 그래서 서로의 말을 들어주는 방법 자체를 오히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주는 방법 자체를 잃어버리고 서로 정말 마음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뭔가 분주하게 열심히 해요.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다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분주하게 뭔가 하는데 상대방 마음에 가 닿지는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보상이 돌아오지 않고 호응이 돌아오지 않고 그랬을 때, 알아주지 않고 이랬을 때 또 마음이 억울해지고 분주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서로 그래서 마음이 틀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이 행동만 좀 바꾸면 우리가 행복할 텐데, 배우자가 아니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이것만 좀 바꾸면 내가 행복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진정 마음을 마주하지 못하는 관계에서
염려와 근심이 계속 쌓이는 날들이 계속되는 그러한 일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점점 서로의 좋은 관계는 일의 성과와 심지어 돈의 금액으로 매기는 습관이 생기고 서로의 인격적인 관계는 조금씩 어느새 가까이 있으나 마음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가 상실되어 가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 갖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들어주지 않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만 주장하며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일에 어느새 치여서 우리 마음이 치여서 염려와 근심에 눌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그래서 억울한 마음 그래서 분한 마음 또 서로 다투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생겨서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고 싶은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보고 싶은 것도 많고요. 듣고 싶은 것도 많고요. 또 들어야 할 것도 많은 것 같고 보아야 할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해내야 할 일도 많은 것 같고요. 하고 싶은 일도 너무나 많은데 그 마음이 그래서 늘 마음이 쫓기고 분주하고 다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 때문에 언제나 마음에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요즘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분주한 마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이 요즘 마음이 막 분주해요. 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거 해야 되고요. 저녁 9시까지 뭐 해야 되고요.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또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고 또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사실은 너무나 많은데 그 하고 싶은 것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염려와 근심이 쌓이는 날들이 우리에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행복을 원하고 우리가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사실 같잖아요. 기쁨을 나누고 함께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지금 주님과 마르다가 처음에 생각했던 주님께서 오셨을 때 마르다가 주님을 환대하면서 생각했던 그 마음과 우리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르다처럼 해야 될 일을 손꼽으면서 하고 싶은 것을 손꼽으면서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 여러 가지를 다 손꼽으면서 우리는 늘 그 안에서 고통당하고 마음이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고 염려와 근심에 쌓이는 일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참 마르다와 우리가 비슷하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한 가지만 해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마음을 마주할 수 있는 것, 마음과 마음이 와 닿을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 정말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은 한계가 있죠. 우리의 여건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고 싶다고 다 할 수가 없어요. 체력적으로도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죠. 우리 시간적으로도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내야 될 것만 같은 그 압박감에 시달리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우리는 그 한 가지만 해도 괜찮은 그 한 가지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일들을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하루가 생각보다 길지가 않습니다. 하루의 시간이라는 것이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또 일주일이라는 시간도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한 달도 그렇고요. 심지어 1년도 그렇고요.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쪽을 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을 마주하고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좋겠지요. 그 일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은 사실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그 선택도 다를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찾는 방법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마음을 마주하려고 할 때에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 눈빛을 마주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하는 그 과정에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이 서로 다르지만 주님과 우리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다르죠. 주님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 다르죠. 사람과 사람도 다르지만요. 친구와 친구가 다르고 한 배에서 난 사람도 다르고 배우자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도 다릅니다. 너무도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마주하기 위해 힘쓰고 주님의 마음을 정말 마주하기 위해 힘써야 그 마음에 가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환대하고 싶어 한다고 하여도 주님마저도 내 높은 성을 쌓는 소품으로 활용해 버리고 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주님도 내가 쌓는 어떤 성의 한 부분의 소품으로 주님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에 가 닿을 수 있는 것, 주님께서 나를 향하시는 그 마음에 내가 가 닿을 수 있는 것은 나도 주님을 향하여 정말 마음에 집중하여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정말 듣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모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마주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진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선택들을 해갈 수 있고 우리의 친구와 동료와 이웃들을 정말 그 마음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 너무나도 많은 일에 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주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우리가 정말 무엇을 택해야 할지 잘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쫓겨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분주한 마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이 오늘의 이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면서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것, 정말 귀한 것, 함께 정말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 정말 마음을 마주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는 한 가지라도 좋으니 택하는 방법을 우리가 좋은 것을 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목표와 목적을 뒤바꾸지 않도록 우리가 목표 세운 것, 처음에 목적은 좋은 관계를, 행복을 위해서 시작하였으나 여러 가지 목표를 설정하면서 목표에 우리가 묻혀버리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근심에 쌓이고 관계도 틀어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적, 서로 함께하는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마주하고 주의 말씀을 그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마주하여 주님을 마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일상과 믿음 생활을 돌아보며 주님과 또 가족들과 이웃들과 인격적인 관계로 조금씩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도 마주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가족과 이웃의 마음을 마주하지 못한 채 또 살아가는 일들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주님의 마음을 마주하지 않은 채 우리는 많은 날들을 지내왔습니다. 주님,
그러는 중에 우리는 분주함과 염려와 근심에 쌓인 그러한 마음으로 많은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에 마음이 분주하여서 염려와 근심에 쌓여있는 삶을 청산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모든 일을 바라보던 습관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서로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래서 오해하고 분쟁하였던 우리의 잘못들을 또한 주님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일 뿐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가족과 이웃들의 마음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분주한 마음에 빠져들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서 드러내어야 할 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며 그 좋은 선택을 빼앗기지 않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 참된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그 주의 마음을 마주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의 방식을 강요하고 주장하기보다 서로의 마음을 마주할 수 있는 법을 배워가게 하시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법을 배워가게 하시며 함께 보람을 나눌 수 있는 법을 배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